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자.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자. 주님의 제자가 되자. 주님의 지도자가 되자. 아멘.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종과 제자, 지도자가 되어야지, 영향력이 없이 그냥 여러분들 그 시대에 이름만 떨치고 사라지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의 풍성한 생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의 유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끝이 없는 능력, 완전하고 무한한 창조의 위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성령의 이끌음 동안 성령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전과 리더십, 곧 지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지도자라고 자청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는 많지 않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럼 지도자란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합니까? 주의 종, 목사, 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선지자들, 이런 사람을 지도자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지도자는 한 나라의 대통령, 왕으로서 나라를 치리하고 이끌고 가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을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또 시대마다 모세처럼 영적인 영도자, 지도자지만 많은 군중을 이끄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리더자는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향한 큰 비전을 품고 리더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리더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잘 총명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 먼 미래를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해서 비전을 성취시켜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과 안목이 반드시 있어야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선봉장에 세워서 사용하고 쓰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전부를 지도자로 사용하고 쓰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지도자로, 이 세상의 리더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것만큼 일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만큼 여러분들 전진하고 일을 합니다. 자기의 수준만큼 큰 비전을 만들어가고 이룰 수 있습니다. 큰 비전을 가진 만큼 큰 지도자가 만들어지고, 큰 비전이 강한 만큼 강한 지도자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큰 지도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는 사람의 다수, 국민의 다수에 의해서 인간의 손에서 뽑혀지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서 동방의 의인이구나, 너는 성군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더 중시 여기고, 인간의 복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죽고 사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 한 사람만 바로 세워져도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나라가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잘 세워져도 지도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나라와 국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 수 없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 죄종 한 사람만 바로 세워져도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와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앞으로 오는 21세기는 4차 혁명 시대라고 벌써 4차 혁명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차 혁명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예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21세기 4차 혁명 시대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연관되어 있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져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 나라의 왕들 중에 왕이라고 자처해서 나타나는 바로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 중에 자기가 왕이라고 세상에 태어나는 시대가 바로 21세기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왕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면서 세상 나라의 왕들을 쥐락펴락하면서 거짓 선자들과 음녀와 온 세상을 통치할 수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는 시대가 4차 혁명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4차 혁명 시대를 미리 예견하면서 마지막 종말 시대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4차 혁명 시대는 인간이 인공의 지능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로봇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계화되어서 전 세계는 인간이 쓸모없는 시대, 필요 없는 세상, 인간이 여러분들 기계에 의해서 기계의 명령 따라 경배하라 하면 경배하는 시대, 인간이 기계에 조종을 당하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는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집어넣어 저장한 만큼만 움직이는데, 악한 손에 의해서 세상이 여러분들 기계화 시대가 되고 인간은 여러분들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해버려서 기계의 노예가 되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21세기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시대를 미리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며 성령의 불을 붙이는 시대, 우리는 이 시대에 절대로 4차 혁명 시대라는 세상이 만든 그 시대에 인간이 노예화 될 수는 아니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 모양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신령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계는 기계일 뿐이고 인간 하나님의 형상 모양 따라 지음받은 창조 유력한 능력을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존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들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왕은 적그리스도로서 인간을 말살시키면서 인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죽이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시대가 이 한국에 천천히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IT 강대국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역행하여 대적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앞당겨지면 앞당겨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죄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면치 못하는 세상에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너희들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영적인 리더가 되고 너희 모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높여 주십니다. 21세기에 4차 혁명 시대가 닥치면 우리는 영적인 리더가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적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영적으로 서는 싸움을 싸워 이기리라. 성경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의인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복의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만큼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비밀 하나를 가르쳐 주마.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소서. 내가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에 간영한 도성이 되었든지 멸망시킬란다. 하나님이여, 이 도성에 의인이 50인이 있다면 멸망시키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멸망 안 시키마. 그러나 부족한 5인이 부족한 45인이며 여러분들 그 도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도성은 불과 유황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용기 있고 덕망 있는 실력 있는 지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나라는 여러분들 강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 죄를 멀리해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무장된 지도자 한 사람만 나와도 이 나라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통하여 새롭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복음화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화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야 될 줄 메시를 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 한 사람만 나와도, 여러분들 기독교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이 나라를 바꾸고 기독교를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올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비전과 리더십을 가진 주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든,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든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지도자 종이 되기를 소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그런 지도자 말고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진정한 비전을 가진 지도자, 주의 종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려면 어떤 비전을 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향력을 끼친 주의 종이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전은 내 목표를 달성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손 높여 주십니다. 올해는 내 목표를 달성시키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꿈꾸는 지도자가 되리라. 하나님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비전을 가진 종이 되리라.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이뤄서 성공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시켜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비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확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꿈꾸는 비전을 가져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비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전이 없는 지도자 종은 함께 그가 이끌고 가는, 함께 이끌고 가는 백성과 성도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전은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비전을 품어야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셔서 형통하고 잘 되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해가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기 묵시는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교만하고 악하여 방자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얻고 영생하며 살 수 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비전이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비전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를 성취시킬 이루려고 하는 비전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참 비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시키려고 하는 비전인 것입니다. 이처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생기가 돕니다.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눈에 여러분들 지혜와 총명이 들어있고 의욕이 충만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참된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물로 내가 이 시대에 죄악에 관영하여 멸망시킬란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들 배를 짓도록 주님이 다 세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멸망을 앞두고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계시를 통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마 지금 120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면 배 짓다가 죽어버렸어. 근데 120년을 방주를 지었어도 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던지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에 순종하여서 묵묵히 배를 여러분들 지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다 멸망받을 때 여러분들 온 가족과 짐승 암수를 구원시켰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친척 아비 본토 고향을 떠나라,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형통하게 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비전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비전 앞에서 무너졌다면 그 비전을 이룰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신 그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에 순종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감으로 그 비전을 그대로 성취시키 이루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430년 애굽에 종살이한 내 백성을, 모세야 네 손에 붙여서 출애굽을 시킬란다. 이 모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광야로 나갔다가 여러분들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후손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소유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죽을 계명을 통하여 독생자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였고, 하나님 주신 그 큰 비전을, 그 꿈을 이루어서 다 성취시켜 이루었도다. 이처럼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 계시를 받고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비전을 품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이 시대의 선봉장으로 여러분들 세워서 지도자로 다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반드시 마지막 말세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자기 입에서 나온 말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 말을 반드시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듣지 말라고, 거짓 선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교훈했습니다. 믿습니까? 에레미야 2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은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믿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 참 말씀이요 참 진리요 참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과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헛된 말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에서 나는 거짓된 말을 예언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꾸 거짓된 말,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거짓된 말, 거짓된 예언을 자꾸 경고하면서 유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한 묵시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니까 자꾸만 여러분들 유혹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이탈하여 떨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마지막을 만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신 계시 말씀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묵시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과 거짓 선자들이 말은 다르니까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참 진리요 참 말씀이요 참 계신 것을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원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루셨고,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신중하게 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다시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선포하면 그들을 이루셨습니다. 이 나라의 전쟁도 수 없는 사람들이 전쟁 난다고 했지만 주님은 전면전이라는 전쟁은 없다, 아직은 없다, 북한은 마지막 가도로 사용하고 쓸 것이다, 이처럼 주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마지막 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계시 묵시와 거짓 선자들의 말을 여러분들 우리는 구분해야 된단 말입니다. 에스겔 13장 3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하다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애언하는 우매한 선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항무제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자들이 성무대 있는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묵시 계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된 여러분들 말씀을 마지막 때 잘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하면서 그것을 굳게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상의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할렐루야 세상의 적그리스도를 앞으로 추종하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여러분들 여러 왕 중에 한 왕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전 세계를 통치할 수단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된 종교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도울 것이고, 음료와 함께 여러분들 거짓 선자들은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도우면서 수없는 영혼들을 말살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자기 마음에서 떠오르는 말을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단의 음성이요 귀신의 소리요. 여러분들 세상의 무당들이 점괘나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너희가 듣고 유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파멸로 여러분들 인간을 기만하여서 파멸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유혹에 너희들이 유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유혹당하고 세상에 유혹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안 믿습니다. 성분이 마귀의 성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은 믿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만이 참된 비전을 우리에게 주어주고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꿈꿀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묵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잘 인도하여 살려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지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을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지 내 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희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듣고 보고 내 인생 전부를 천국에다 올인하고 하나님 나라에다 올인하고 하나님께 올인하여 다 바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달성시키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가장 간절히 열망하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지도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비전은 내 목표를 달성시키려고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목표를 버리겠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세상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 성령 이끌받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명예와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문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루기 위하여 우리 인생 삶 전부를 천국에 올인해도 후회가 없고 절대로 실패하거나 망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거짓 선자들을 통하여서 나오는 예언도 이게 세상에서 스타 되고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세상에서 자기 목표를 달성시키려고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기를 우리는 열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값없이 나를 저 세상에 내어줘서 늑대와 이리가 바글바글 우글우글하는 그곳에 값없이 나를 내어줘서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는 데다가 주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21세기가 닥쳐와도 4차 혁명 시대가 닥쳐와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은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 성숙해질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성숙하게 만들고 치료와 변화를 일으키고 영의 성숙과 믿음을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 준비시킴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영으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100% 하나님의 꿈을 달성시키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100%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 이룬 일에 100%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드려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시대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전도와 선교는요 핍박과 박해가 받지 않고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고난을 통해 성숙해져.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통당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을 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박해 속에서 영이 자라고 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도 더 커지고 상도 더 커지니,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믿음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니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앞으로 전진하라. 더 전진하라. 우겨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전진하라. 너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 장신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쓰겠다는데 누가 방해할 수가 있습니까? 방해하는 자를 죽일 것입니다. 노아는 산에서 배를 지을 때, 여러분들 120년을 배를 만들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핍박하고 고난과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온갖 손가락질을 다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계시한 계시였으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다면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누가 아무리 욕을 하든 말든 핍박을 하든 말든 비웃고 조롱하든 말든 하나님이 내게 직접 계시한 계시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단 말입니다. 마음에 생각이 떠오른 것을 여러분들 추정한 것이 아니고 누가 말한 것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시 묵시를 통하여 계시한 명령과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120년을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120년 동안 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그곳에서 그 120년 동안의 그 고난과 비웃과 조롱이 그에게 큰 믿음을 선물로 줬고 성숙한 믿음, 의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어떤 핍박과 박해와 고통 속에서 주저앉아서 무너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더 강하고 담대하게,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묵시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믿으시를 주랍니다. 이 20년 전에 이 300년 200년 기도 여러분들 선교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최종은 20년이 넘도록 마음에 품고 누가 왔다가 가든 말든 또 왔다 가든 말든 나는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 목표가 달성되기를 소원하면서 꿋꿋하게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란 말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온 묵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가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붙들고 선한 영적인 선한 싸움 싸면서 어떤 핍박과 박해도 견디기면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내버립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성숙한 자로 만들어내버린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모세도 여러분들 출애굽을 시킬 때 바로 왕을 통하여서 얼마나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다 애굽의 장자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고통과 여러분들 고난을 맛보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도 광야에서 얼마나 모세가 여러분들 백성들의 그 원성과 원망과 돌파매질을 당했습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이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시대로 들려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촌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촌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신 사람들은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평생 파란만장한 고통과 우겨쌈과 죽임과 중상모략 속에서 몸부림을 쳤지만 하나님을 꼭 붙들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고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도, 사도 요한도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탄생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비전을 성취시켜 완성시킴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앞으로 우리 인생의 삶에 좋은 날이 닥쳐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떤 핍박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지금 믿음이 자라야 되고, 여러분들 영이 성숙한 영으로 자라서 장성한 영으로 가야 되고, 더 단단해져야 되고, 여린 마음이 강한 믿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심령의 영적 상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심령을 품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이 와도 4차 혁명 시대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노예에게 굴복당하는 인생이 되어서 기계가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호령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잘 사용하고 쓰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고통과 핍박도 여러분들 그 속에서 견뎌 이기면서 여러분들이 한계에 닥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고난이 와도 기쁨과 감사로 나는 더 성숙한 자가 되리라, 나는 더 영이 장성한 자가 되리라, 나는 더 단단한 진료 같은 참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지금은 50% 믿음이지만 80% 내 믿음을 키울 것이고 나중에는 100% 믿음으로 키워서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리라.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믿음을 장성시켜서 예수로 장성한 분량을 이루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마귀도 감당할 수 없고 적그리스도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오실 때 첫째 벌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주신 계시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 영향력을 끼치는 종으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리더십을 발휘해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점령하고 영적인 권위와 영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사람을 살려서 진리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묵시 계시를 할 때,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주실 때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종이 되지 말아라. 없어서는 안 될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거라. 지도자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역사 속에서 흔히 보던,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봤던 지도자들, 세상의 원리와 방법 속에서 사람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지도자,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일하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이름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사람들, 무용지물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 근데 세상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여러분들 세상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지도와 다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이끌어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계시, 묵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자신은 고독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고쳐서 사람들을 치료하여서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도록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세상의 세월이 흘러도 2000년이 흘러도 예수님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친 분으로서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2000년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을, 지금도 사도 바울을 꿈꾸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를 통하여 한국의 수없는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의 뒤를 잇고 있고, 여러분들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여러분들 전 세계가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을 여러분들 선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역사에 남는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시켜서 여러분들 국민이, 한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 존엄성을 가졌는 것을 깨우쳐서 전 국민의 많은 어린 아이들이 열망하면서 에브라임 링컨을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따라가라고 하지 않아도 세상 수없는 사람들이 또 따라가면서 그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지도력을 갖기를 소원하고 열망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도력을 끼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면서 마지막 이 시대에 회개운동으로 전세계, 성령운동으로 전세계, 신부단장으로 전세계, 89개국에서 전세계 신부단장을 시켰습니다.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교회와 종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성교를 통하여 나라의 영적인 왕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을 물부터 쏟아부으시며 행복하게 했습니까? 성경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설저히 죽으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영향력을 끼치려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된단 말입니다. 값없이 희생해야 된단 말입니다. 값없이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겸손히 섬기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죽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여 끝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가다가 위경이 닥칠 것 같고, 내가 가다가 인생에 어려움 닥칠 것 같으면 내팽개치고 나는 못 갑니다 하고 주저앉아서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죽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시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손해가 나도 죽는 데까지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망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여 죽는 데까지 간단 말입니다. 다니엘서의 다니엘 친구 아벤노과 메삭과 사다록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변개치 않을 것이며 왕의 진미라도 제사상에 올린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므로 풀무불에 던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풀무불에 던지러 간 사람 타서 죽을 만큼 뜨거운 평소에 7배라도 하는 풀무불 속에서 던진 바 되는데, 불 속에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라도 머리털 하나 손상시키지 않고 살려낸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를 희생하여서 할렐루야 죽는 데까지 하는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가야 대개혁을 이룰 수가 있고, 4차 혁명 시대가 와도 그 삭제심을 정복할 수가 있고, 시대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옳은 진리 예수 안으로 돌이켜 돌아와 영혼을 구원시켜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도록 영원한 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참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 종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하나님은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21세기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선봉장으로 사용하고 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주의 종 선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있으면 하나하고 시대의 부름받아서 사용되어 쓰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향력을 끼쳐서 앞으로 가는 세대가 또 오고 또 올지라도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멸망하기 전까지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천국에 가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지도자가 되기를 열망해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